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언약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작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사사시대 사사가 14대나 걸쳤어요. 50년만 해도요 14대면 얼마입니까? 지도자가 50년 동안 살았다. 그래도 500년, 70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년만 지도자로 있었다 할지라도 5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몇백 년 동안 이 블레셋을 통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00년, 600년 동안 나라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했다. 어떻게 되겠죠? 그건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안정될 수가 없겠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요 이렇게 집중돼 있고 막 완전히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아끼던 집도 재산도 다 내놓고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14대 지도자가 걸쳐가면서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에 한 여인입니다. 한나죠.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경제가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녀 때문에 또 인생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한나도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일생의 한으로 여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가슴 속에 자식이 없다는 이거 하나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왜 그렇죠?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영적으로는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아무리 이거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무응답도 그래서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한나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돈 주냐? 일 주냐?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기준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되는 게 뭐냐? 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된 게 있어요. 뭘 봤느냐? 복음 시대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주의라. 그러니까 한나도 똑같이 뭘 기도했느냐? 이거 기도한 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일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경제 안 주십니까? 우리의 남편, 자식, 아내, 가정 왜 이렇습니까? 이것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인본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분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내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니까 뭐하지요? 시기, 질투, 미움, 저주가 가득한 거죠.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없는 시대를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시험 들었다 가보면은 내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이거 가지고 힘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복음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 봉사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데 막 내가 모아놨던 아껴놨던 폐물, 돈 다 찾아서 드린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부모 아플 때 내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경제가 생기면 후회하지요. 부모가 건강하실 때, 부모가 계실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좀 더 효도할 걸, 그런 마음이 언뜻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간표란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실천할 수 있는 걸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대단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약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걸 붙잡고 간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뭘 갖고 있습니까? 언약을 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미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누림은 실천은 다른 게 아니고 주신 응답을 누리는 실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뭘 실천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진짜 치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뭘 치유받느냐? 감사가 치유받.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만큼 성도가 중요하구나. 이만큼 성도와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감사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우리가요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자꾸만 나에게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을 여러분 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시설이 잘 돼도 그게 별 의미가 없구나.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성도가 만남이 없다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사는 집이 100평의 아파트다. 궁궐같이 방이 몇십 개고 화장실이 몇십 개고 그런 데서 살면 뭐합니까? 거기서 내가 혼자 산다. 얼마나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늘 청소하다가 바쁘고 이러다가 끝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죠? 만일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랩런트들한테 방이 20개 되어지는 집을 준다고 합시다. 화장실이 10개나 딸리고 정원이 있고. 근데 혼자 살아. 재미있겠어요? 늘 가위 갖고 다니면서 정원 청소해야지, 벌레 잡아야지, 방 닦아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눈 뜨면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청소만 할 거예요. 왜냐? 내부 두면은 벌레 투성이고 냄새 투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다. 진짜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말해주러 가는 것도 감사다. 이 한나가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인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찼구나. 내 욕심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기도가 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지금 내게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던 한나가요, 이거를 본 겁니다. 복음의 시간표. 하나님께 뭘 바쳤느냐? 자신을 완전히 바친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뭘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진짜 누림 속에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나가 복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입니다. 뭔 결단했습니까? 받은 응답으로요, 실천을 했어요.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습니다. 언약궤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24시. 우리 24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랬더니 3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이란 뭡니까? 말씀이 중단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이상한 상황일지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한마디도 거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핵심인 복음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언약의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언약의 목표가 뭡니까? 언약궤를 회복해라. 한나와 사무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를 했지만 처음엔 몰랐어요. 언약궤 뺏긴 것을 몰랐어요.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한나와 사무엘이 언약궤 회복한다 무슨 말이냐? 말씀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놓쳤다면 말씀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말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아니 우리 교회만 볼지라도 실제로 정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에요. 코로나가 1년, 2년 장기되니까요.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뭐 놓쳤습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란 말은요,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파수망대는 뭔지 압니까?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파수망대란 말은 이 높은 산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불을 비춰가지고 나라에 뭐 위기가 왔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불을 비춰서 연기를 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는 곳입니다. 비상사태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편지가 없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망대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은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내는 겁니다. 이게 파수망대예요. 왜 미스바에 모였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스바에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뭐 하느냐? 14대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난리 속에 있다 보니까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돌단을 쌓고요. 그리고 삥 둘리 골을 파고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요. 여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내고요. 여기다가 장작에 불을 비춰가지고 이게 다 타도록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장정이 양 한 마리를 잡는데요.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기름과 모든 것을 갈라내는데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요. 4시간 동안 잡았다. 돌단 위에 각을 떴다. 물을 지금 돌렸다. 불을 지폈다. 이게 다 탈 때까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에서 군인들을 총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미스바 산일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동칠 수 있겠죠. 번제를 집도하는 사무엘도 긴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점 다가오지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와 번개와 이걸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요, 혼신백산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고요,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미스바 운동. 온전한 예배를 해보기로.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나 개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압니까? 다윗, 제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제자에게는요, 긴 말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다윗에게 말했을 때 이 한마디가 다윗의 가슴에 꼽힌 겁니다. 다윗의 가슴에 담겨진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평생 동안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바로 노바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슴 속에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꼽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평생에 담고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이 다 꼽혀지면 그것이 여러분 일생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